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10절에서 제가 23절까지 긴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7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은 제가 이 물의 심판 그리고 불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하기가 싫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불려졌던 노아, 그를 통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던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식구들은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물의 심판 그리고 불의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참 이야기하기 싫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기 싫은 내용도 있습니까? 예, 이야기하기 싫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는다.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받는다라는 말 하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심판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하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힘든 이야기지요. 힘들 뿐 아니라 하기도 싫지요. 힘들 뿐 아니라 하기도 싫습니다. 왜 하기가 싫을까요? 먼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먼저 듣게 되나 하면은 내가 듣게 되니까. 예.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심판에 대하여서 사실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심판 생각하면은 부담감이 많이 생기지요. 부담감이 많이 생겨서.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들어야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당시처럼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무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부류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당하는 심판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더 아플까요? 마음이 더 아프겠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배운 사람들은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 장교 있을 때 한 달 정도 한 절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성경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친구 동생인데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말씀을 반갑게 받아들이는지 안식일 내용, 천국 내용, 지옥 내용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였는데 제가 지혜롭게 하지 못하여서 방언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사단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것을 다 취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방언하는 사람을 자기가 봤는데 정말 헌신적이고 참 믿음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그거 왜 사단의 선물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못 들었지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구원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말씀이 없는 그런 확신이 무슨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씀을 이야기해도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조금만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을 믿을 듯 하면서도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노아의 마음도 참 많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배를 다 완공한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아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한 번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를 통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연합해야만 당신들도 살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냐고 노아를 놀렸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공사 현장은 제가 지난번에 관광 명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나 그곳에는 북적북적 그랬을 겁니다. 한 번 온 사람이 돌아가면 다시 안 오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오면 또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노아 방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하여서 집을 지어 놔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파는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삼육대학 그 교수님 그 하는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 그 산중에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 지어 놔놓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첩첩 산중에 있는데 그처럼 노아가 있었던 이 지방도 이 지역도 그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구경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계와 똑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베푸신 구속의 경륜을, 십자가까지는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높은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증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단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아주 참 많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로 심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고 멸망당할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고 멸망당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망당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감동에 마음이 우러나서 정말 그곳에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망을 당할 사람이 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고 십자가 앞에서 통회의 경험을 하고 정말 십자가의 그 감동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멸망당할 사람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제가 어제 아랫갱강 아침에 나오니까 그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마주쳤어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주쳤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건강해집니까?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래요. 맞습니까?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나? 기도 많이 해야지. 운동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언의 신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사관님,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딱 한 말씀 드렸더니만 한 말씀 안 하시고 돌아서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의무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는 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노아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은 방주를 만들었고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얻는 구원의 길입니까? 이것이 행함으로 얻는 그런 구원의 길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았으면 방주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방주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그런 길이 있음을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 노아가 율법주의라는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자기 힘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릴 때에 이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런 생각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호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무엇으로 방주를 지었다 합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이 왜 순종을 하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데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오면은 비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20년 후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방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올 수가 없겠습니까? 예? 예. 비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 올 수가 있을까요? 예. 노아의 전도를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은 비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회를 전한 것은 그 사람들 다 멸망시키려고 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노아도 아마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은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뭐가 됩니까? 노아는 뭐가 됩니까? 노아는 뭐가 돼요? 노아는 바보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런 경험을 누가 했나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악독함이 내 앞에 달아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아니하면은 40일 후가 되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반대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왜 도망갔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40일 지나도 안 망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40일 후가 되면은 이곳을 멸하실 것이라 했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멸망시키지 않을 줄 알고 내가 복음을 안 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자기가 웃음거리 될 것 같아서 안 전했는데 노아는 뭐 각오하고 배 만들었습니까? 뭐 각오하고 배 만들었습니까? 웃음거리 될 각오하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비 안 오더라도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배 만들어 했기 때문에 배 만들고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비 오고 안 오고는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가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인터넷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전도지 주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접촉하면은
오는 사람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인터넷 전도는 아무리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효과 없는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효과 보라고 전도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받도록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거는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면은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문을 열어놨고 들어라고 호소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때에 새들이 날아 들어오죠. 그리고 짐승의 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까? 새들이 날아서 방주에 들어가고 짐승들이 걸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새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에 몇 시간 걸렸을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침부터 줄지어가지고 하루 종일 새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보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요. 우리 출애굽기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짝대기로 가리키니까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물이 조금 해가 갈라졌을까요? 예?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밤새도록 물이 갈라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쫙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들어가면은 들어간 만큼만 물이 없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앞에는 물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들어가고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밤새도록 물이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쫙 갈라질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로 정결함을 받았던 이 지구는 다시 한 번 더 불로 정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처음에는 물로 심판했고 나중에는 뭐로 심판한다 그럽니까?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과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면은 죽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물로 심판하면은 무엇이 안 죽을까요? 물로 심판하면은 그때 노아 홍수 때에 안 죽은 생물이 있습니다. 뭐가 안 죽었을까요? 예? 물 속에 사는, 물 속에 뭐가 삽니까?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안 죽었어요. 뭐 하늘에서 막 그 하고 막 지진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 물고기들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들은 죽을 필요가 없지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불심판은 불로 심판할 때에는 물고기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불이 강합니까? 물이 강합니까? 불이 오면은 뭐가 불을 겁니까? 불 나면은 물로 불을 끄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물이 못 꺼요. 물이 못 끄고 불이 물을 어떻게 할까요? 불이 물을 태웁니다. 하늘에서 불로 심판할 때는 불이 물을 태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보는 거는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다 그럽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바다도 다 타버렸습니다. 땅도 다 타버렸어요. 하늘도 다 타버렸습니다. 우리 숨쉬는 이 공기, 오염된 이 공기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무엇이 없더라고 합니까? 무엇이 없더라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 성도님들 갈수록 자꾸 더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자꾸 더워지고 겨울에는 자꾸 더 추워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꾸 느껴집니다. 지구가 마지막 때가 된 사실을 사람은 모르는데 지구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자꾸 정신 이상증 앓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사람이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뺑 돌아버리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이 더위, 그냥 보통 더위가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과 천재지변이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부르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해마다 얼마씩 이렇게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안 좋은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가 안 좋을까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지구의 남쪽과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그 수많은 물을 북쪽과 남쪽에 다 보내가지고 다 어떻게 해놨어요? 다 꽝꽝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들을 공기 속에 다 이렇게 흩어놓고 이래 했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은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마다 녹고 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이 녹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바다도 자꾸 높아지고 있고 기온도 자꾸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 그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은 이 지구가 잠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지구가 그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서 잠기도록 하나님께서 두시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실 것은 그런 이 지구의 모습임을 땅도 정신을 잃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지구 그대로 두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죄인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악한 천사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공기와 지구의 모든 원소들을 다 불에 태워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멸한 다음에는 노아의 식구들만 남아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세상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 지구에는 누가 있을까요? 불로 이 지구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물로 세상을 멸망한 다음에는 노아 8식구가 남았어요. 제가 우리 지수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초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이런 문명의 그것들이 땅속으로 다 들어가버리고 노아 가족 8식구만 딱 남았다면은 그들은 다시 원시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노아 시대에
인공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도 인공위성이 달고 이렇게 초과학적으로 발달되었지만은 다 죽어버리고 노아 식구 8식구만 남았다면은 그들은 또다시 원시인 알지요? 원시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불로 세상을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누가 살아있을까요? 군의 식구들만 있을까요? 군의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식구들만 살아있을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좀 길지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불로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라 그럽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지 몇 년 있다가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120년이라고 합니다. 불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는 몇 년 있다가 불이 내려올까요? 예. 몇 년 있다 불이 내려올까요?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시대가 어느 정도 시대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심판 때에는 8명 놔두고 다 멸망당했는데 불심판 때에는 피할 사람이 그 불심판에 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거래하는 그 치과 원장 한 분이 장로교 집사가 있습니다. 장로교 집사님인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아는 지가 한 5년 넘었는데 이 양반한테 내가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전할까? 그 기회만 있다가 이 양반한테 그거 이야기도 못하고 내가 또 장사 그만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 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하니까 나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르게 살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맞지요. 그래요. 맞지요. 안식을 지켜야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안 지키고 엉뚱하게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원장님도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안식일도 나는 필요 없고 일요일 때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믿고 사는 걸 좋아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지식적으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꼭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지요. 그래요.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오시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 이야기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 하니까 맞지요. 그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뭘 봤습니까? 하니까 노아 식구 그 수십억 가운데 그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수십억 가운데 8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적었지요. 출애굽할 때에 60만 대군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2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알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도 얼마나 적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고 내가 이 말씀 내 이야기해 줬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럽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더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많네요. 그래. 구원받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볼 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적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이유는 누구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합니까? 사단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럽니까? 예, 예수님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다. 왜 적을까요? 왜 적을까요? 저는 그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 안 올 때 하나님 속으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은 혼날 건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이야기 못하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비가 안 오는 거 좀 더 비가 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좀 믿도록 정신 좀 차리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비가 좀 어제 좀 왔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러 가면은 하나님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 믿는 게 더 좋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시간을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가는 시간보다 예수님께 가는 시간 더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하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생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 가는 시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어.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 아픔이 없고 정말 더운 것이 없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런 곳에 우리 다 함께 준비해서 그곳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